(9살짜리) 원님. 옛날에 나이가 겨우 9살밖에 안 된 어린 원님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똑똑했는지 그 나이에 벌써 장원급제를 하고 작은 고을을 다스리고 있었지요. 원님의 나이가 이렇게 어리다 보니 그 밑에서 일하는 이방은 원님을 속으로 업신여겼습니다. 어린 것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 이방은 아주 욕심이 많고 못된 사람이었거든요. 이방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도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고을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어느 날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린 원님은 이방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이방. 이제부터 내 허락 없이는 고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마시오. 그 말을 들은 이방은 더 안이 꼽고 심술이 났지요. 그럼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동안 세금을 많이 거둬서 야금야금 제 몫을 챙겨왔던 이방은 이국리 저국리에 머리가 다 아팠습니다. 저 어린 녀석을 어떻게 골탕 먹인담? 콧대를 콱 꺾어놔야 앞으로 두 다리 쭉 펴고 잘 텐데 말이야. 그렇고 말고. 그러다가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방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을 불러서 소곤소곤 속닥속닥속닥 일을 꾸몄습니다. 자네 말일세. 지금 머리에 쓰고 있는 그 굴갓을 어디든지 숨겨놓게. 그리고 원님에게 찾아가서 강을 건너다가 바람에 굴갓을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고 안달복달 해보게나. 이방의 말을 듣고 스님은 희죽희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알았어.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그 애송이 원님은 어쩔 줄 몰라 쩔쩔 맬 거야. 사실 이 사람은 거짓으로 스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가짜 스님이었답니다. 다음 날 스님은 어린 원님을 찾아가 다짜고짜 떼를 썼습니다. 아이고 원님, 제가 말입니다. 아까 강을 건너오다가 회오리 바람을 만나서 그만 제 굴갓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람에 날아가 버린 제 굴갓을 제발 좀 찾아주십시오. 스님은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이렇게 능구렁이처럼 거짓을 고했습니다. 원님은 참으로 기가 막혔지요. 사정이야 낙하지만 바람에 날려 잃어버린 굴갓을 무슨 수로 찾을 수 있겠어요. 혹시 스님이 갓끈을 너무 느슨하게 매어 회오리 바람에 날아간 게 아니오? 원님이 묻자 스님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갓끈을 아주 단단히 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제 잘못은 아닙지요. 이렇게 딱 잡아떼는 스님을 보고 이방은 속으로 키득키득 웃고 있었습니다. 요놈 잘 걸렸다. 내딴 녀석이 없는 굴갓을 어디서 무슨 수로 찾겠느냐? 뭔가 이상한데? 그래, 틀림없이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원님은 대뜸 포졸들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가서 뱃사람 4명을 데려오너라. 이방도 스님도 그리고 우르르 몰려와 있던 구경꾼들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요. 굴갓을 잃어버렸다는데 뱃사람을 데려오라니요. 원님은 뱃사람들에게 하나씩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배가 만약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새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는가? 그야 한이바람이 불라고 빌지요. 서쪽으로 가야 하는데 한이바람이 불면 그럼 그야 새바람이 불라고 빌어야지요. 여보게, 배가 만약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맞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된바람이 불라고 빌지요.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된바람이 불면 아이고, 그야 맞바람이 불라고 빌어야지요. 뱃사람들의 말을 듣고 원님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보니 회오리 바람이 분 것은 모두 뱃사람들 때문이요. 바람더러 이리저리 불라하니 회오리 바람이 휑휑 일어난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뱃사람들이 스님의 굴갓을 찾아주든지 물어주든지 해야겠소. 아니, 이런 당치도 않은 판결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원님의 판결이니 다들 일단 그렇게 알고 돌아갔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뱃사람 4명이 빈손으로 터덜터덜 원님을 찾아왔습니다. 원님, 억울합니다요. 회오리 바람에 잃어버린 굴갓을 어찌 뱃사람인 저희더러 물어내라 하십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스님의 굴갓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뱃사람의 말을 들은 어린 원님은 싱긋 웃고는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스님의 굴갓을 새로 만들어 주어야겠소. 단 큼직한 돌을 깎아 굴갓을 만들어 오시오. 원님은 며칠 후에 다시 스님을 불렀습니다. 네, 다행히도 스님의 굴갓을 찾았소. 스님은 속으로 콧방귀를 뀌면서도 아주 능청스럽게 말했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원님. 그럼 어서 제 굴갓을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원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 굴갓을 돌려주었다가는 또다시 회오리 바람에 잃어버리고 나를 찾아올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내가 새로 만든 굴갓을 주겠소. 원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뱃사람들이 돌로 만든 커다란 굴갓을 낑낑거리며 들고 왔습니다. 이방과 스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지요. 아이고, 저게 뭐야? 혹대로 왔다가 혹 붙이게 생겼네. 두 사람은 그제야 자기네가 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두 사람이 쩔쩔매는 걸 보면서도 짐짓 모른 척하고 말했지요. 자, 스님은 어서 그 굴갓을 쓰시오. 아주 묵직해서 바람에 날아가지도 않고 튼튼한 쇠줄까지 달았으니 다시는 잃어버릴 염려도 없을 것이오. 그러자 스님은 펄쩍펄쩍 뛰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이고, 원님, 잘못했습니다. 실은 저 이방나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그 말을 들은 구경꾼들은 모두 이방을 쳐다보았지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진 이방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시치미를 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일부러 스님만 꾸짖었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점잖은 이방이 그럴 리가 없소. 스님은 어서 저 굴갓 값이나 치르고 당장 돌아가시오. 아이고, 원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합니다.
모습을 본 이방은 슬금슬금 원님의 눈치를 살피더니 태연한 척 헛기침을 했습니다. 잠시 후 원님이 이방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이방. 자네가 할 일이 있소. 지금 수수밭에 가서 수수대 하나만 꺾어 오시오. 단 수수대는 꼭 소매 속에 넣어서 보이지 않도록 해서 가져와야 하오. 수수대는 또 왜 꺾고 오라는 거야? 이방은 입을 실쭉셀쭉하면서 수수밭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수수대 하나를 뚝 꺾어서 소매 속에 넣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수수대가 어찌나 긴지 소매 속에 다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석자나 되는 수수대를 어떻게 소매 속에 넣겠어요? 이방은 할 수 없이 한쪽 끝만 소매 속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소매 밖으로 해서 덜렁덜렁한 채로 원님 앞으로 갔습니다. 아니, 소매 속에 넣어오라고 했는데 어째서 그렇게 들고 오는 것이오? 아이고, 너무 길어서 그만. 소매 속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소? 그렇다면 그 수수대가 몇 년이나 자란 것이오? 그야 딱 1년 자란 거 싶지요. 수수는 해마다 이렇게 쑥쑥 자란답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이방은 그것도 모르냐는 듯 이렇게 대답했지요. 이방의 말을 듣고 원님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겨우 한 해 자란 수수대도 소매 속에 넣을 수 없지요. 그런데 어째서 이방은 9해나 자란 나를 손 안에 넣으려고 했단 말이오. 이방은 그제야 원님이 수수대를 소매 속에 넣어오라고 한 이유를 알게 되었지요. 이방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나이는 겨우 9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지혜로운 원님을 보고 고을 사람들은 모두 입이 딱 벌어질 만큼 감탄했습니다. 물론 못된 이방도 찍소리 못하고 원님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게 되었지요. 덕분에 그 고을 사람들도 오랫동안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손이 부르트고 발이 닳도록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영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으리으리한 집이 바로 그 부자 영감님 집이랍니다. 그런데 영감님이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네요. 무슨 일인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며칠 전 부자 영감님 집에 웬 낯선 장사꾼이 찾아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우렁 울리던지 온 집안이 들썩들썩했지요. 니시오? 주인 어른을 뵈러 왔소이다. 지금 안 계시니 그만 가보시오. 대문 사이로 머리만 쏙 내민 머슴은 장사꾼을 흘끗 보고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기다리겠소? 낯선 장사꾼은 대문을 힘껏 박차더니 우적우적 걸어 들어가지 뭐예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오는 거요? 머슴과 낯선 장사꾼은 서로 밀고 당기며 아웅다웅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소란스러웠는지 결국 영감님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게냐? 아이고 어르신, 이 사람이 막무가내로 들어오지 뭡니까? 낯선 장사꾼은 머슴을 제치고 영감님에게 뿌르르 달려갔습니다. 주인 어른 되십니까?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오? 밖에서 할 말이 아니니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지요. 영감님은 엉겹결에 당돌한 장사꾼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3,000냥만 구워주십시오. 방으로 들어간 장사꾼은 보따리를 털썩 내려놓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허허허, 이 사람 보게나. 영감님은 어이가 없어서 허허 웃고 말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뜨내기 장사꾼이 다짜고짜 큰 돈을 구워달라니 웃음밖에 더 나오겠어요.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그렇게 큰 돈을 구워주겠소? 그러자 장사꾼은 옆에 있는 보따리를 해작해작 풀더니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어리를 꺼내놓는 게 아니겠어요?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 몇천 냥 쓰려고 이 귀한 물건을 팔 수도 없고 그러니 이 금덩어리를 맡아주시고 대신 돈을 좀 구워주십시오. 금덩어리를 본 부자 영감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커다란 금덩어리는 처음 보았거든요. 아니, 이게 진짜 금이요? 저를 믿지 못하신다면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뭐 부자가 영감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장사꾼은 버럭 화를 내며 다시 보따리를 싸려고 했습니다. 아니, 성격도 급하구먼. 누가 안 빌려준다고 했는가? 영감님이 가만 생각해보니 꽤 괜찮은 제안이란 생각이 들었지요. 그만한 금덩어리라면 몇만 냥 어치는 될 테니 혹시 장사꾼이 돈을 갚지 않더라도 영감님에게는 큰 이익이 아니겠어요. 영감님은 기꺼이 3,000냥을 구워주었습니다. 약속한 날까지 돈을 꼭 갚아야 하네. 물론이지요. 제 금덩어리나 잘 간수해 주십시오. 낯선 장사꾼이 다녀가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랜만에 금광을 하는 조카가 영감님 집에 들렀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해벌쭉 웃고 있는 영감님을 보자 조카가 물었습니다. 글쎄, 요 며칠 전에 내가 어떤 장사꾼에게 돈을 구워주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영감님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애지중지 숨겨두었던 금덩어리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돈을 구워간 대신 내게 맡긴 금덩어리라네. 며칠만 있으면 돈을 갚기로 한 날인데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이 커다란 금덩어리가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지. 조카는 금덩어리를 받아들고 요리조리 살펴보았습니다. 영감님은 조카 한 번, 금덩어리 한 번, 이쪽 저쪽 번갈아 보면서 기대에 차서 물었지요. 자네도 이렇게 큰 금덩어리는 처음 볼 거야 아마. 이것은 얼마나 할 것 같은가? 그런데 조카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고개만 계속 갸우뚱갸우뚱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만 기겁을 하지 뭐예요. 아이고, 이를 어찌합니까? 이것은 진짜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납덩이에 금박을 입힌 거라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린가? 조카는 상에 있던 젓가락을 집어들더니 금덩어리를 쓱쓱 긁어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금덩어리에서 얇은 금박이 벗겨지면서 시커먼 납덩이가 나오지 뭐예요.
보십시오. 이런 것은 서푼어치도 안 됩니다. 속아도 크게 속으신 것 같습니다. 영감님은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숨이 할딱할딱거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나는 이제 망했네. 망했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이렇게 허망하게 잃어버리다니. 영감님은 너무 억울해서 어린아이처럼 발까지 동동 구르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몸져 눕고 말았지요. 부자 영감은 이렇게 해서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게 된 것이었답니다. 부자 영감에게는 영특한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가만 보니 아버지가 하루 종일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서 천장을 보며 한 줄기 눈물을 주르륵, 바닥을 보며 두 줄기 눈물을 주룩주룩, 이렇게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는 것이었지요.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아버지께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십니까? 에이구, 아니다. 어린 너는 알 것 없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영감님은 어린 아들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아들은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버지, 아무 염려 마십시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영감님에게 다가가 숙살숙살 자세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옳거니,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듣던 영감님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날부터 영감님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잔칫집에도 기웃, 조상집에도 기웃, 장터에도 기웃기웃, 이렇게 기웃거리며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요. 가서는 다짜고짜 울음부터 터뜨리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글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사람들은 영감님을 보며 모여들었습니다. 영감님은 가슴을 치며 하소연을 시작했지요.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다 큰 양반이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왜 그리 눈물을 흘리시는 게요? 글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얼마 전에 낯선 장사꾼이 찾아와 돈 3,000냥을 구워가며 커다란 금덩어리를 맡기고 갔는데 내 그만 그 귀한 금덩어리를 도둑 맞았지 뭐요. 이제 그 사람이 찾아와서 금덩이를 달라고 하면 내 재산을 몽땅 주어야 할 판이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아이고, 저런.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영감님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영감님의 소문은 곧 온 마을의 이야깃거리가 되었지요. 쿵덕쿵덕 방아 찧는 방앗간 주인, 짤깍짤깍 엿파는 아가씨, 영차영차 밭 가는 농부까지 모였다 하면 제깔제깔 부자 영감님 이야기에 열을 올렸답니다. 이렇게 온 동네에 소문이 짜하게 났으니 돈을 꾸어간 장사꾼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지요. 오호라, 이게 웬 횡재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니나 다를까 돈을 꾸어간 장사꾼은 의기양양하게 부자 영감님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이쿠, 오셨습니까? 이번에는 머슴이 굽실거리며 장사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장사꾼은 더욱 기세등등해서 당당하게 문을 박차고 들어갔지요. 자, 여기 구워갔던 돈 3,000냥과 이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제 금덩어리를 돌려주시지요. 장사꾼은 방에 앉기도 전에 돈 보따리를 불쑥 내놓았습니다. 왜 이리 서두르나? 어서 앉게. 돈이 맞는지 세어보아야 하지 않나? 영감님은 보따리를 풀어 꼬무락꼬무락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장사꾼은 거들먹거리며 더욱 큰 소리를 쳤지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맡긴 금덩어리를 돌려주셔야지요. 설마 잃어버리신 건 아니겠지요? 횡재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장사꾼은 연방 싱글벙글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다 세고 난 영감님이 오히려 빙그레 웃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장롱에서 금덩어리를 꺼내와 장사꾼 앞에 턱 내놓았습니다. 자, 여기 있네. 자네 금덩어리일세. 의기양양하던 장사꾼은 얼굴이 금세 새파랗게 질려버렸지요. 그러고는 금덩어리를 드는 둥 마는 둥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 영감님은 돈 3,000냥을 고스란히 되찾고 이자까지 챙길 수 있었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이 이 이야기에서 생겨났다지요. 춤추는 생쥐. 한 시골 마을에 마음 착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는 비록 가난했지만 아주 부지런했지요. 매일 열심히 일하는 농부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항상 칭찬을 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아침 일찍 일을 하러 문 밖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비쩍 마른 생쥐 한 마리가 쓰러져 있지 뭐예요. 농부는 생쥐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마당으로 데려와 밥을 주었지요. 생쥐가 밥을 먹고 기운을 차리자 농부는 다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 후로 생쥐는 가끔 나타나서 농부에게 밥을 얻어먹었지요. 농부는 항상 생쥐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래, 배가 고프면 언제든 오너라. 인심 좋은 농부는 생쥐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하루는 생쥐가 다른 생쥐들을 데리고 왔어요. 하하하, 오늘은 손님이 많구나. 농부는 얼른 밥을 가져다 생쥐들에게 주었지요. 그런데 생쥐들은 밥을 먹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왜들 그러니? 그때 갑자기 생쥐들이 앞발을 들고 뱅글뱅글 돌며 춤을 추지 뭐예요. 어허허, 그거 참 신기하네. 쥐가 춤을 추다니. 신기했던 농부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생쥐들은 계속 춤을 추며 집 밖으로 나갔지요. 농부도 춤을 추며 생쥐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와르르 쾅쾅. 그때 갑자기 농부의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생쥐는 집이 무너질 것을 미리 알고는 농부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것이었지요. 고맙다, 생쥐야. 네 덕분에 살았구나. 농부를 구한 생쥐는 곧 다른 생쥐들과 사라져 버렸답니다. 하늘아씨와 검은고. 옛날 옛적 하늘나라에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 있었습니다. 궁궐 마당 한가운데는
밤나무와 오동나무가 한데 얽혀 있었지요. 옥황상제의 아들 천재 황자는 그곳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하늘아 씨를 사모했답니다. 하늘아 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모두 잠든 캄캄한 밤이면 아씨는 어깨 위에 날개옷을 걸치고 하늘 문 앞으로 걸어갔지요. 문을 지키는 용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이 아씨는 큰 문을 살며시 열고 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늘아 씨가 남몰래 찾아간 곳은 땅 아래 어느 집이었습니다. 본디 하늘나라 사람들은 땅 위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하늘아 씨는 자신의 마음을 누를 수가 없었답니다. 그 집에서는 한 청년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답니다. 그 청년의 손끝에서 맑은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 소리는 물소리인 듯 바람소리인 듯 오묘했지요. 하늘아 씨는 그 집 지붕 위에 가만히 앉아 때로는 천둥 같고 속삭임 같은 음악 소리를 밤새 들었습니다. 동트기 직전 새벽이 오면 하늘아 씨는 하늘로 날아가 커다란 하늘문을 살며시 열고 사뿐히 나무로 돌아왔지요. 그러고는 날개옷을 벗어놓고 곧바로 잠이 들었답니다. 하늘나라 사람 어느 누구도 하늘아 씨의 비밀을 몰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옥황상제가 커다란 나무 그늘에 쉬러 왔다가 하늘아 씨에게 춤을 청했습니다. 하늘아 씨는 아름답고 우아한 몸짓으로 춤을 추었지요. 마치 사랑에 빠진 듯 아름다운 춤이로구나. 옥황상제의 칭찬에 하늘아 씨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땅에 내려갔던 하늘아 씨는 다급하게 하늘문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하늘 한 구석이 훤하게 밝아오고 용이 꿈틀대며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지요. 황급히 달리던 하늘아 씨는 그만 날개옷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새벽 산책을 나섰던 천재 황자는 옷의 주인이 누구인지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천재 황자는 하늘아 씨의 날개옷을 얼른 감추었지요. 하늘아 씨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사방으로 날개옷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날개옷을 찾지 못했지요. 이제 하늘아 씨는 더 이상 땅으로 내려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묘한 악기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자 하늘아 씨는 병이 들고 말았답니다. 탐스럽던 긴 머리는 윤기를 잃고 사과처럼 붉은 뺨도 시들어갔지요. 푸르고 싱싱했던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천천히 검은빛으로 말라갔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천재 황자는 조심스럽게 날개옷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아 씨는 좀처럼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하늘아 씨의 생명의 불꽃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천재 황자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천재 황자는 날개옷이 이끄는 대로 하늘말을 달렸습니다. 오묘한 악기 소리가 들리는 곳에 한 청년의 집이 있었지요. 천재 황자는 청년을 태운 후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러고는 하늘아 씨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말없이 듣고 있던 청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재 황자는 하늘아 씨를 흔들어 깨웠지요. 하지만 하늘아 씨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맑은 눈 속에 하늘아 씨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청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힘찬 손놀림을 가누었습니다. 순간 천둥처럼 힘찬 소리가 온 하늘을 뒤흔들었어요. 그러자 하늘아 씨가 희미하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아 씨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온 하늘을 뒤흔든 악기 소리를 듣고 옥황상제가 나타났습니다. 청년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청했지요. 저는 검은 고를 타는 왕산악이라고 합니다. 부디 하늘아 씨의 죄를 용서하시어 저와 함께 땅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왕산악과 하늘아 씨는 옥황상제의 허락을 얻어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늘아 씨는 집 뒷마당에 밤나무와 오동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들이 자라자 왕산악은 검은고를 연주하고 하늘아 씨는 춤을 추었지요. 그러면 어디선가 검은 학들이 날아와 너울너울 날개짓을 하며 두 사람의 주위를 맴돌았답니다. 강선 바위. 오늘은 묘하고도 신기한 사랑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주 오랜 옛날 공기 맑고 푸른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곳에 신선이 내려와 놀았다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밤이면 무지갯빛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어리고 어디선가 그 빛을 타고 꿈속인 듯 신비한 음악 소리가 들렸지요. 그 음악 소리에 맞춰 하얀 학들이 날아들어 당실거릴 때면 하늘에서 신선들이 봉황을 타고 내려왔답니다. 그러고는 바위에 내려앉아 검은 고를 타며 피리를 불었답니다. 오늘이야 오늘. 어서 가자고. 그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린 날인데. 마을 사람들은 부랴부랴 숲으로 갔답니다. 그러고는 멀리 보이는 바위를 향해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지요. 올해는 꼭 풍년이 들게 해주십시오. 나이 꽉 찬 우리 큰딸 부디 좋은 신랑 만나 시집가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게 살펴주십시오. 사람들의 소원은 끝이 없었지요. 마을의 외딴집에 사는 눈먼 처녀도 소원을 빌고 싶었답니다. 난 바위가 아니라 바위에 내려온 신선을 찾아갈 테야. 눈먼 처녀는 기필코 신선을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말하리라 다짐하고 있었지요. 눈먼 처녀는 지팡이를 들고 더듬더듬 집을 나섰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도 처녀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요. 처녀는 그저 아득하게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따라 아슬아슬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쩜 음악이 저리도 아름다울까? 눈먼 처녀는 음악 소리에 취한 듯 했습니다. 가시에 쿡 찔려 피가 나도 아이고, 발을 헛디뎌 기우뚱기우뚱 넘어져도 처녀는 단 한 번도 멈춰서지 않았답니다. 이런 처녀의 애처로운 모습이 피리를 불고 있던 어느 신선의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가 하면 다리
머리를 저는 것 같기도 하고. 저런, 앞을 못 보는구나. 신선은 저도 모르게 몸을 일으켜 세웠지요. 그러자 다른 신선들이 얼른 옷소매를 잡으며 말렸답니다. 이보게 무슨 일을 하려는 겐가? 어서 앉으시게. 쓸데없는 동정심은 거두게나 인간과 접촉하게 되면 다시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다른 신선들이 말렸지만 그 신선은 다른 신선들의 손을 뿌리치며 허둥지둥 처녀에게로 달려갔답니다. 그러고는 처녀의 손을 잡아주며 말을 건넸지요. 낭자, 어디를 가려고 하십니까? 예,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위에 내려와 계신 신선께 소원을 빌어보려고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라도 받을 것이지 이렇게 다치시면서 제가 혼자 사는 처지라. 신선은 처녀의 말에 더욱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낭자, 어서 낭자의 집으로 갑시다. 날이 새기 전에 제가 낭자의 눈을 치료해 드리리라. 네? 혹시 의원이신가요? 말씀은 고맙지만 제 눈은 사람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를 신선들이 있는 바위로 데려가 주시겠어요? 낭자, 제 말을 한번 믿어주시겠소? 정말 제가 낭자의 눈을 밝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눈먼 처녀는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신선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눈먼 처녀의 집에 도착한 신선은 옥황상제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올렸지요. 그렇게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요? 막 동이 틀 무렵 하늘에서 옥황상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를 잃은 슬픔이 바다보다도 깊구나. 비록 하늘의 법을 어기기는 했지만 내 너를 용서하고 그 처녀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한다. 부디 그 처녀와 행복하게 살거라. 감사하옵니다, 아바마마. 신선은 하늘을 향해 몇 번이고 절을 했답니다. 곧이어 새벽을 알리는 닭울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처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른 날과 전혀 다른 새날이었답니다. 가느다랗게 뜬 눈에 희뿌연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처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두 눈을 꼭 감았다가 다시금 살며시 떠보았습니다. 아, 보인다. 보여. 아, 눈부셔. 저 환한 것이 태양이구나. 어머나, 이것은... 처녀는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탐스러운 꽃송이들이 금방이라도 머리 위로 나풀나풀 흩날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때 신선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건 복숭아 나무랍니다. 귀신을 쫓는 신선의 나무라고 하지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꽃잎 색깔은 분홍입니다. 분홍?
처녀는 모든 것이 신기한 듯 하나하나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선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지요. 모란꽃이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제가 모란꽃보다 예쁘다고요. 이곳에는 모란꽃이 없군요. 그러면 팔딱팔딱 뛰는 개구리는요? 저기, 저것 좀 봐요. 저 바르스레한 개구리가 인사라도 하려는 듯 울음주머니를 볼록거리고 있습니다. 처녀는 눈길 닿는 곳마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 잠깐 있어봐요. 신선은 울타리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철쭉꽃을 한아름 꺾어왔지요. 당신께 이 꽃을 바치리라. 신선은 무릎을 꿇고 앉더니 처녀에게 꽃을 건네주었습니다. 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낭자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이라오. 처녀는 부끄러워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잠시 뒤 처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수줍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뜨게 한 당신은 누구신가요? 낭자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낭자의 마음이 갸륵하여 옥황상제께서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지요.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신 덕분인걸요. 콩콩 쿵쿵. 두 사람의 심장은 서로를 보며 뛰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은 푸르르 찾아와 두 사람 곁에서 노래를 불렀지요. 봄 향기 가득 실은 바람도 솔솔 불어왔답니다. 모든 것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 주었지요. 그날 이후로 바위에는 신선들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바위를 강선바위라고 부르기 시작했지요. 신선들이 내려오는 바위라는 뜻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바위는 지금까지 남아서 눈먼 처녀와 신선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답니다.